할렐루야.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또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웨스트힐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들과 선교위원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사랑해 주셔서 또 선교사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주님의 사명자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거는 그냥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영상이 아니라 그냥 PPT인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페루 부분은 다 빼고 이제 멕시코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원하니 우리 영상부에서는 PPT를 조금 돌려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보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보시고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PPT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네, 아직 준비되는 동안에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랜 세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때 예수를 영접해서 주일학교 다니기도 했었죠.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을 하다가 내가 뭔가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선교사로 헌신은 했지만 겁이 나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뒤로 빠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을 저희 집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10년 정도를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년이란 세월이 결코 헛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저 비디오가 파워포인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동 슬라이드 쇼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집안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이 만남의 기쁨 속에 우리 가족들도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감사함이 지금도 내 인생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94년도 파송을 받아서 페루에서의 한 10년 정도의 사역은 정말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고아의 어머니로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에 있어 할 정도의 그런 열악한,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곳에 사람이 산다면 나 아니면 누가 갈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속에 가서 정말 교회를 지으려고 지은 건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평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됐던 그런 가정인데,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은 지금도 마약 환자들이 많은 그런 지역, 세상 사람들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지역인 곳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독신이라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독신으로 아름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독신이기 때문에 또 용기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집안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지만, 저는 나 혼자면 잘 간수하면 됩니다. 물론 간수를 못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중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잘된 그런 일들이다.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또 저 역시는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신나는 전도인이 되자. 쪼달린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모든 환경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마음으로 저는 달려오고 있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멕시코에 와서 교회를 한 3군데 정말 아름답게 잘 짓고 그들과 함께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무엇이냐면,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렸더니 제가 가 있을 곳은 정작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쪽방에 이제 여러 명이 한 4사람 5사람이 그 방을 빌려서 부엌 하나에 서로 쉐어하면서 사는 그곳이었는데도, 그게 이제 우리 신학생들, 또 정말 못 살고 어려운 그 동네는 또 어떤 동네냐면 마약 환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조그만 어린애들부터 조금 나이 든 사람이 텐트 하나 치고 거기에 수십 명이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는 그런 조금 외진 곳에서 이제 했는데, 그 동네 가서 제가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유나 빵이나 많은 것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마약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끔, 18세 이하에게는 외국인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현지인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집을 찾아와서, 이건 여러 명이 사는 연립 같은 빌딩이니까 쫓아 올라가가지고 제가 살던 곳을 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수업을 위해서 나갔더니, 그 당시에 있는 집안 사람들은 총은 아니라 이런 연장 같은 거, 칼 같은 거 들고 와서 그게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입도 다 테이프 붙이고 손 묶어서 강 안에 집어넣고 이제 다 훔쳐가는 그런 일이 있는, 그렇게 좀 열악한 지역에서 생활했는데, 그런 가운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내 속에 담력이 있었어요. 물론 마치고 돌아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분이, 아이고 선교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강도당했어요, 강도가 우리 와갖고 지금 금방 풀려났어요 할 때 제가 그 계단을 올라가는 다리가 후두루두 떨렸어요. 그러나 또 감사한 건, 이런 여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지역에 사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복음은 전가하고자 원합니다. 근데 24시간이 부족해서 25시간을 뛴다고 해야 될 정도일까요? 어떠냐면 아침에 나가서 생업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 생계를 하는데, 누가 이 교회들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노동을 해야 되고 뭔가를 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말씀 있는 곳에는 모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무엇을 심어주기 시작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만 따르면 된다. 근데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분들이 말씀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들을 붙들고 하는 거라 그 사람들은 좀 치우칩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이고 한 발은 교회고, 근데 이 교회를 함으로 해서 나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헌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온다면 그 유익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이라 거짓말이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내가 이런 행편에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은 전부 다 있는 제가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더 어렵게 산다는 것을 그들이 와서 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저런 식으로 교회를 짓게 하게 되고 또 저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것이 제게는 한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지역들이 다 어느 지역이냐면 저 사람들은 나가면 미쟁이 일을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하거나 이러면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50평생을 바깥에서 살아서 집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입니다. 안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이 넓은 하늘과 이 땅이 있는 이 노숙하고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좋다라고 전도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찾아가서 그 옆에 같이 앉아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이분들에게도 같이 그런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저는 동서남북을 다닙니다. 동서남북, 제가 있는 지역에서 멕시코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쨌든 종점을 갑니다. 종점을 가서 거기에서 또 그 지역을 들어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거기에서도 또 어떤 때는 콜렉티브라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타는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열악한 곳인데도 그 등성에 올라가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이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라도 사서 갖다 주고 또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자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남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복음보다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구세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빵이 아닌 복음 안에서 행복한 것을 심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줘서 너희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서 이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들과 함께 찾아가서 하면요, 그 아이들의 입었던 옷, 우리는 정말 너무나 화려하게 잘 입죠.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나 떨어진 옷도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옷 입고 이런 그게 없지만은 정말 입고 다니는 것조차도 이건 정말 벗어주고 와야 되겠다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목회자들에게 예수가 사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육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줍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다닐 때도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있냐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어깨에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책이라도 하나 팔아야 그 남는 이익금으로, 또 뭔가 상업을 해야 생기는 이익금이 있기 때문에 뭔 거든지 보이면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좋은 거 있으면 어디든지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그들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런 장소를 꾸준히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면서 또 공부를 하러 올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그들이, 어린아이들도 지금 마약을 하는 그 시대에, 물론 이 미국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특히 덜합니다. 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하냐면,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학교 부근에 가면 냄새가 나고 마약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급격한 충동으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또 쓰레기 주우러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 집 주변이. 그런 데서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양육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아이는 눈이 이제 찔려가지고 또 병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나 열악하니까 막 손으로 비벼서 눈이 빠질 정도로 염증이 있는 그런 아이들도 병원과 치료를 시키게 되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이가 너무나 아픈데 염증이에요. 어떻게 말도 잘 못해요. 씻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치약, 칫솔, 치과 진료할 수 있는 분 데려가서 하고 이러는 것들이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티 안에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시티에서 벗어난 제가 말했던 2-3시간을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로 가면 이런 많은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또 참 용감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도 없이 다니는 거리들이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또 이제 좀 안 좋지만 인슐린까지 맞아가면서 이제 그 장거리를 다니는데 그곳에 가면 분명히 예수를 기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가보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를 만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군데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이 없는 그 타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라도 예수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교회들이 많은 열악함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많이 피폐합니다. 근데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자녀들을 좀 많이 놓는 편이에요. 많이 놓으니까 이 자녀들이 다 성장하기도 전에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지만 신실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이미 이렇게 뭘 훔치는 그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던 애들 하다못해 목회자들까지도 훔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죄를 짓지 않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훔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까? 물론 스페인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자기들의 모든 것들은 남미 전체가 스페인의 점령 속에 건강한 걸 심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천주교라는 이름을 갖고 왔지만 예수를 전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훔쳐간 것은 유럽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 것을 훔쳐도 내 것을 소유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이든지 외국인이든 이런 사람들 걸 훔치는 것. 하다못해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상가 안에서도 자기 그 주인이 안 보면 훔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좀 많은 위험을 당했던 것 가운데 아까 같은 경우는 강도가 들어왔다고도 하지만 길거리 가다가 멕시코 위험 상황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총기를 갖고 다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나가다가도 이제 총을 겨눈다든지 아니면 총을 직접 맞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아니면 가다가 총에 맞거나 칼에 맞아서 목숨 잃는 사람 그런 한인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집에 찾아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것이 왜 나오기 시작했을까? 그래서 저는 다시 연구를 해봅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나라 문화가 살인을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별로 없는 나라. 즉 아까 보셨던 저런 신전들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 신전들이었어요. 피라밋이라고 하더라도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 아니라 모든 사제들이 살고 있는 그 신전으로서 자기의 신, 해신 달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잡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의 충성은 이 신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거라고 해서 자기의 간을 꺼내서 드리는 그런 제물로 드릴 정도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 그게 없어서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목이 잘렸다 이러고 이 모자이크 칠해갖고 올려놓는 이런 사진. 또 더 나가서는 얼마나 이 카르텔이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도 지금도 한 5명 이상은 죽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후보자들이라도 자기들의 마음에 그 카르텔에 형성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와서 죽이고 가고.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안의 모든 형제들
거기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이러는 거니까 이 대통령도 노인 로제가 걸리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험악하고 열악한 곳이긴 해도 이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거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을 해나가면서 항상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신실하게 잘 가르치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기초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커서는 이것이 이렇게 정리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또 교육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그들에게 증거해주는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까지 보내놓고 한 30년의 세월들을 무슨 일을 했을까. 지난번 주일에 왔을 때는 제가 페루의 상황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서 여러분 감동이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페루보다는 멕시코의 일들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실 때 저는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이 잘 된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멕시칸들을 통하여서 멕시코가 부흥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었던 사람, 즉 바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어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명이 있는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용기가 있죠. 자기는 옛날에 이런 마약도 했었고 이런 것을 팔았던 사람이고 이렇게 도둑질도 했고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또 이렇게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멕시코도 지금 많은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전에는 이 멕시코라는 것이 완전히 천주교의 96%, 4% 이 정도, 지금 6%는 개신교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정도로 높은 퍼센테이지가 천주교인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인들이 제대로 된 또 천주교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령을 받아서 억지로 천주교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옛날에 자기 신들, 그 자기 신이라는 건 뭐냐면 마야의 신들이 있습니다. 마야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던 토속 신앙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들은 생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 땅에 가면요, 시내 안에서도 건장하게 입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약 뿌리는 것 같은 거 있지, 향 피워놓고 뭐 이렇게 한번 축축 어깨 치거나 이러면 모든 병이 떠난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주수를 받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향료를 피우면서 뭐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뿐만 아니라 문화 축제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통 옷을 입고 막 춤추고 주문해오고 그러면서 그 마야 전통 그 종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시까지 갔냐면 저 지역들은 정말 오지 정말 복음이라고는 들어가지 않았고 언어도 다른 곳, 트리부스라 그러거든요. 그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결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꼭 가서 하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들이 있는 성당에 가서 합니다. 근데 거기도 저는 무슨 용기로 갖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려서 버스 타고 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손짓받짓 해가면서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오고 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멕시코 온다면 주변에 많은 열악한 환경들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증가할 마음들로 한번 다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하냐면 저는 이제 페루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세울 때 합동 결혼식도 다 올려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하도록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 가정이 화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집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 왔을 때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을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이들이 바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바로 증거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파스토리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파스토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복음의 말씀,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이미 파스토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명칭을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어렵죠. 저 사람이 35밖에 안 된 아줌마인데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애가 한 20살 정도 되는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스페니쉬를 조금 해서 통화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를 찾아가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복음이 있으면 어딘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또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어디 가든지 그 나라 백성들을 자기 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져가다가 이제 이분들하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오는 과정에 이제 3번째 졸업식까지 이분들을 하고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될 곳이 자꾸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페루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모래 땅에 정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물도 없는 곳에서 교회 건축을 하고 정말 진액이 빠지고 정말 자재사러 간다고 정말 위험과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멕시코에 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 지역이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지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도 저는 그 교회, 저는 쪽방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교회를 지어서 그 현지인에게 다 이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본 큰 교회, 지금 이번에 이제 여기를 마치고 또 멕시코로 가면 그게 이제 우리 교육자를 다 불러서 합숙하면서 이제 수련회하고 또 말씀 전가하고 이런 사역을 할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뭐 숙식 제공을 다 해야 되고 오았으니 이제 차비라도 줘서 돌려보내고 선물이라도 줘서 보내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왜냐면 목회자들도 조금 기쁨으로 가져갈 것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지어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도착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 곳은 없는데 나는 내 한 몸이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들 그에 대한 연민을 하지 말자. 그러나 주님이 기뻐한다면 이 일에 하나님 내한테 감동 주는 대로 해서 이제 지어진 교회가 이제 저렇게 큰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저기에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저 교회를 못 지킵니다. 지어만 줬지만 또 뭘 이야기하냐면 저 큰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 그 현지 목회자들은요 저보다 말도 더 잘하고 자기 나라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잘 전가한다면 저 정도 큰 교회 저거는 충분해. 저기 한 큰 크기로 한 이 정도 크기는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을 올려놓고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 정도도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이불이 아니죠. 그 나라를 치면 20원짜리 전철 같은 거에서 여기 전기로 다니는 차, 정말 그건 급빈자가 타는 거예요. 그거 타는 종점은 정말 마약 환자들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돌아가면서 뒤로도 봐야 될 정도로 열악한 곳이고, 또 거기는 창문도 없이 이런 나무로 된 그런 전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라타서 뺏어가면 또 다 털려야 되는 그런 빙 도는 지역을 다니는 그런 건데, 근데 저는 다녔어요. 그러고는 또 갔다 오면 끝났구나. 그래서 저는 제 모티브가 그겁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자. 여러분 오늘의 24시간이 참 깁니다. 하려고만 든다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짧다고 하면 여러분 한 주간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30년을 걸어오지만 무엇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 천주교인들이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서 이런 목회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르치고 지금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참 교인,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 교회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성전이니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영광을 받게끔,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우리는 참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AD 70년경 되면 바울이 있던 시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있던 시대. 근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시대가 유럽이고 어디고 이렇게 다 흩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던 그때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켜왔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들이 종교 개혁에 오는 그 시점까지 숨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박해자가 오고 청교도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십자가 군들이 오고 이럴 때도 다 죽이고자 원했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의 점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종교 개혁의 이유들의 모습들인데, 이 마틴 루터가 오기까지 그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욤 팔레를 비롯하여서 발도인에서 비롯하여서 이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독교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저들이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리고 하형을 당하고 막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내보이면서도 그 창 같은 데 찔려서 사람을 걸어놓는 그런 잔혹한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하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들이 흩어진 것을 다 이어보니까 하나의 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저도 KWMF에 임원으로 있고 이 MC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니어라는 것 때문에 다녀야 될 것도 많고 다 하면서도 우리는 뭘 일으키냐면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즉 계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은 바로 이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젊은 우리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찬양하는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모든 분이 젊잖아요. 저들은 이제 한물 가야 되는 노장들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제 나이도 많죠. 30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사람 분들이 정말 왕성하게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끈끈한 끈이 되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에 정말 저 정도면 우리도 한번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 정도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희망을 갖고 바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갔던 많은 믿음의 계대들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는 베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다니냐면 하산이 터지는 그 지역까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멕시코는 아직도 하라산이 있거든요. 한번 딱 터지면 날아오는 게 우리 멕시코 시티까지 있는데 1시간 반쯤 내려가는 그 거리 주변에 가서도 그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이면 온전한 본을 보이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 때문에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확고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승되거나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거죠. 어차피 우리 한번 믿어보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자는 사람 쪽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나 말씀이 좋다고 모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씀 들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다면 말씀 좋은 것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는 행동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화형이 우리를 덮어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저는 정말 어려운 걸 이야기하자면 참 많이 당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자꾸 떨치는 게 많아가지고 잊어버리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또 강도 만난 일뿐만 아니라 또 자동차의 폭발이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움을 눈앞에, 전철 안에서 마피아들이 공격해갖고 많은 사람들께 뺏기고 어떤 사람은 상처도 다 그 속에 그러고 있으면서도 또 저는 이제
멕시코 와서 걷다가 이제 신방 워낙 열악한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뚝 해서 무릎 연골 수술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수술은 엄청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나에게 건강함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에 비하거나 어떤 분에 비하면 건강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다닐 수 있고 갈 수 있고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던 것에 대한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오바 1회 어린이들은 정말 여러분 상상 못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집에 여러 명이 사는 그런 아이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먹을 거 없는 아이들에게도 복음 전하면서 먹을 거 주면 얘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어릴 때 저기 뭐죠? 임신해서 왔던 애가 한 살 100일 이 정도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신학교 공부하는 그 애가 이제 또 2살 됐는데, 이 집안은 아마도 아마존 족속의 후예들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거구들이에요. 너무나 거대하게 커요. 아니 몇 년 사이 이렇게 큰다고, 몇 년 사이 이렇게 큰다고 할 정도로 쑥쑥 자라가지고 성이 되는, 아직도 몇 살 안 됐어요. 미성년자예요. 그렇게 크면서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기쁨이 있는 걸 볼 때, 이전엔 얘들이 훔쳤어요. 그 엄마도 신학교지만 와서 우리 집에 와갖고 수업하고 이렇게 제 놔두면 다 빼가고.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네시모도 바울이 인정해서 언젠가 돌아와서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됐는데, 오네시모도 쓰는 사람이면 나도 한 믿어보자. 그리고 이거는 도둑질은 나쁜 거야. 근데 대놓고 안 하고 없네, 근데 하나님 이런 거야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개종시키는데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도덕하고 이렇게 하던, 시장에서 뭘 팔고 하는 애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날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가족 전체가 자꾸 변하고, 오로지 그들이 말하는 건 오로지 데펜데 데 디오스, 그러나 그라시아스 아 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 삶 속에 예수가 점점 들어가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증가하니까 오늘 내일 믿어서 되는 사람이 있냐? 아니잖아요. 세월이 가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 복음 전가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활과 환경 속에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분들보다 여러분은 어찌 보면 더 여유 있고 여유롭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분들도 저 지역에 사는 저런 사람도 환경에 탓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뛰어갑니다. 만약에 이 속에 여러분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젊을 때 믿어서 20대 조금 뭐 방황할까 했다가 그냥 뭐 신학교 하면서 이제 전도사 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커서 어려운 건 모르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그 어떤 사람에게 비하면 제가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불구하고 내 스스로는 나는 되게 불행했다라고 느꼈는데, 어느 날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봤더니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은 내 모습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 버린 것처럼. 아까 그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잠잠히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었어요. 늦게 오는 것 같지만, 드디어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항상 나를 격려하는 하나님, 그런 거에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서 30대 전도사 되었을 때도 어떤 확신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이 목숨이 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살아보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하면요, 여러분의 나타나는 행동 속에 예수님이 볼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 뭔가 궁금해 하는 이 동기유발을 주실 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표정에 항상 저보고 아픈 사람 절대 아니라 그래요. 제가 항상 밝고 저보고 이쁘다 그래요. 저 이쁘잖아요. 독신이지만 나이가 있지만 그건 정말 말하냐면 내 속에 계신 예수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찌들고 힘들죠. 가정 문제 있죠. 제가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살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면요 막힌 담 같지만 열리는 길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생활 속에 항상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항상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주고 살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핏값으로 다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그분이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의 부활의 소망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해야 된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지금 언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멈칫할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내가 수백 군데를 다니고 아마 수천 킬로를 아마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낙 거리가 먼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또 다니던 가운데 뭐 버스 전철 뭐 이런 걸 다 섭렵했던 사람들이 막 놀래요. 선교사들이 아니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다닐 수 있냐고 막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을 갖고도 가야만 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길이고 앞으로의 갈 길이기 때문에 혼자라고 많은 힘든 것이 있지 않을까. 딱 한 가지 힘든 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혼자 짐 들고 다니는데 어느 지역 가면 화장실은 지하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짐을 다 끌고 내려가서 화장실 갔다가 또 그 짐을 끌고 올라온 이런 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높은 거, 제가 키가 작으니까 높은 거 있는 거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뭐 이 정도에 어렵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외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고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었고, 그래 가서 뭐 코피가 터져서 멈추지 않는 환경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양쪽 코에 패킹하고 뭐 그러고도 지냈거든요. 고산이고 높은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다가 숨을 못 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화가 끓이고 막 코에 물을 막 집어넣고 날새기만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이제 버스 정류장 한 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정류장 가서 저 지방으로 내려가는 해안가가 있는 한 4시간 가야 될 곳을 내려갔다가 숨 한 번 크게 쉬고 올라오고 뭐 이러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한테 지금 몇 분의 시간을 얼마를 준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누구를 위한 소금일까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 빛은 비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그 산삼복음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오로지 하는 것은 세상의 빛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지 마라, 그리고 비춰라. 그래서 이 빛인 이 빛을 통해서 감히 받을 수 있는 영광은 내가 가져가겠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그 기쁨이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모든 삶이 충만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이 오늘날 여러분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또 병약하거나 연약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를 보시고, 아니 저보다 더 중요한 분도 계시겠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면 평강과 소망과 희망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저는 언제 또 다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는 곳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면서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서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서로 나눴습니다. 페루를 사랑하고 멕시코를 사랑하셔서 행했던 많은 일들 주님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로 살리는 일에 우리 웨스트힐 교회가 함께하는 역사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모든 당회원들에게 은혜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키만 큰 것 같습니다. 저랑 차이가 이만큼이 나는데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성기사님 사역을 쭉 말씀하시면서 저희는 또 뒤에 있는 스크린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가 2년 전에 들었던 거는 이제 교회를 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좀 더 많이 이렇게 제자들이 더 지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한번 봐주세요. 다이빗 목사 개척교회, 라울 목사 개척교회, 엘리케 목사 개척교회, 비르히니오 목사 개척교회, 루벤 목사 개척교회, 라파엘 목사 개척교회, 크리스티나 목사 알라반샤 교회랑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7주년 된 이 여호와 이레 교회, 첩첩 산중에 있는 오하카 산 미가엘 교회, 아구아비바 교회, 생수교회. 제가 적은 거면 10개가 넘더라고요. 이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작은 키의 여성 선교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많은 일에 헌신하고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홈리스 사역에 대한 하나님 해안을 어떻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송기사님과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또 대화 나누고 또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 전하시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또 홈리스 사역을 지역적으로 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이 소금과 빛 되는 사명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과 빛 되는 사명, 우리 너무 잘 알고 익숙한데, 너의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착한 행실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홈리스 사역도 착한 행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그냥 막연히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친히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시키고 또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교회마다 작은 교회인데 다 주일학교 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신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교육을 받고 또 예수님을 듣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올바로 되기가 어려운 게 성경의 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는 못 돕더라도 좀 가난하고 힘든 그런 남미 교회가 LA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런 교회, 주일학교 사역에 우리 교회가 좀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사용하고 남은 그런 BBS 자료들이나 이런 것도 좀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좀 보내서 부흥회도 좀 인도해드리고, 꼭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린아이들 사역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홈리스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자 사역과 어린이 훈련 사역,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금요일에는 홈리스였는데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신 전도사님 계세요. 그분이 와서 말씀 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돕는 것도 이 제자 훈련 사역의 일환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홈리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까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이제 훔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항상 웃고, 혼내기보다 웃고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홈리스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루 이틀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정말 오랜 플래닝을 가지고 쉽게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확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기다려주며 사랑해주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섬기다가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그만 돕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다고 생각하기보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과정이다 생각하고 품어주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면 홈리스 사역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한 가지씩 놓고 좀 같이 이 밤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말의 유창함으로 선교사님이 뭐를 막 유창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 밤에 풀어놓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이분이 올라오셔서 작은 키에 그 독신 여성이 30년 동안 그 겪은 고난이 느껴져서 저는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도 너무 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홈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우리 아버지 밥상 선교회를 잘 돕고,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 교회도 조금 도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라고 같이 제자 훈련과 어린이 양육 사역 위해서 한번 같이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웨스트 장로교회를 세우심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복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어둡고 썩어가는 세상에 들어가서 친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던, 허우대만 멀쩡했던 교회가 만약 우리 교회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홈리스들은 점점 많아지고 범죄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총기 사고는 점점 많아져 가고 마약을 섭취하는 아이들은 점점 많아져 가는 이때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웨스트 이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연결된 선교사들을 잘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제자 훈련 시키는 일에 그 홈리스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서 다른 홈리스들에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제자 사역을, 제자 양육 사역을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도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복음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여 결국은 마약을 의지하고 결국은 그저 삶을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마감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들었다면 어릴 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이 커서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주변 지역에 어렵고 열악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사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스페니시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난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사역을 지원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어린아이 부흥회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통해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통해 그런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논의하며 함께 그 어린아이들을 도와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운 여름날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밥만 퍼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훔치고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 그런 극빈층의 사람들을 대하시며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정죄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다독여주고 기다려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꼭 홈리스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홈리스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부어주시라고. 오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 줘봐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기적이고 오래 참지 못하고 속이 좁은, 쉽게 정죄해버리고 마는, 다른 이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우리의 지난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게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예수님 그 당신의 오래 참으시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 밤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선교란 것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오래 참고 잘못을 보아도 정죄해버리지 아니하고 옳지 않은 일을 보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며 타일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주님의 크신 인격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 줄 때에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선교의 원칙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선교적인 일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의 때를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눈물이 쌓인 만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쌓여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섬기는 모든 선교의 현장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지 못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될지라도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본을 보여주면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타일러주고 기다려주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주의 진리를 잘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성령의 기름 부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분이 아니고 다들 신앙의 깊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섬기다가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쉽게 힘들다고 얘기하기 쉽습니다.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성교사님 딱 두 가지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짐 들고 밑으로 내려갔다 오는 거, 그리고 닿지 않는 위에 있는 거 꺼낼 때 이외에는 생사가 오고 가는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부정적이고 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정사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 관련된 것인지 그것들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로 한번 올려볼 때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두 배로 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한번 주 앞에 잠시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31년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배신과 오해와 미움과 따돌림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당뇨로 인해서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힘든 일인데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 특권을 주심으로 인해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고 또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내 감정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내 상황에 뒤흔들리며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힘든 일이 있지만, 거친 파도 같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지 않은 곳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나지 마라 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섬기라 한 곳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주님의 강직함과 그 주님의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감히 선교적인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쉬이 지쳐버리고 쉬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일향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끝까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의 어려움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어려움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주님 오직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허들을 잘 넘어가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필흥 선교사님, 안혜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하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외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여 넘어갈 수 있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40여 곳 이상의 협력 선교사님들, 각 선교 사역 사역체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비만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그것을 향해서 지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목장에서 그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여러가지 어렵고 여러가지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감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맺으시는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하고 주 앞에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 주님의 보내시는 그 길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밤 감사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이 주를 향한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감정의 기복도 이겨내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웨스트 교회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선교지들이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교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주신 양주림 선교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KWMC 선교대회 잘 마치시고 또 멕시코로 복귀하셔서 더운 여름에 많은 일정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에, 사역하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파송교회도 없고 후원자들도 많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태까지 양육하시고 키워놓으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개척하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멕시코 땅에 또 다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 양주림 선교사님과 그 모든 개척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LA 지역에 심으신 웨스트힐 장로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